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다녀봐요. 다니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다니엘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다니엘이요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탈진해서 번아웃했어요. sick and tired 했다는 말이야. 그래 얼마나 죽겠는지 몰라요. 자, 16절 17절 봐요. 다니엘 스스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어릴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고 고기를 절대 입에 대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신앙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절개를 보고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전혀 성경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요.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의 재상이 된 거야.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여러분 다니엘 하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지리라. 그래도 다니엘이 끄떡 안 했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집에 돌아와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였더라.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살려주셨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흡할 힘도 없다는 거죠. 주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 계속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무너질 날이 있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숨쉴 호흡할 힘까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진맥진한 그런 영적인 디프레션에 침체에 빠질 때가 우리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에게 찾아갔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물론 그때는 얘기하는 동안은 좋을지 몰라.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 종일 사람에게 말하고 나면요 돌아서면 나한테 상처가 돼요. 왜? 다 하는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사람은 내 마음을 못 알아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얘기했더니 그 말이 바깥으로 돌아가지고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말이 부풀러가지고 소문이 잔뜩 이상하게 들리고 나를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저 미국의 마이클이 아닙니다. 저 일본의 혼다가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내 친구들이 나를 더 아프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하면 안 돼요. 오늘 다니엘은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있는 그대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말하지만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본 사람도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몇몇 일본 사람들 중에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구십니까? 일본의 기업 가운데 세계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내셔널이라는 기업입니다.
맞다고 자꾸 울린다. 이 사람은 내셔널 기업의 창업자입니다. 마스시다라는 사람인데 고노스케죠. 9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내셔널이 얼마나 큰 회사냐? 자회사가 570개나 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자회사가 570개 있어요. 그럼 직원이 총 몇 명이냐? 13만 명이에요. 이제 좀 그러면 이 사람이 창업할 때 부자의 아들이냐, 아버지에게 뭐 유산을 물려받았나, 아니면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공부를 잘했나, 학벌이 대단하나? 그게 아니야.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은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 오늘 여러분, 나는 너무 되는 게 없다, 너무 지금 사업이 힘들다는 사람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자기가 집안을 책임져야 되니까, 어린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뭘 알겠어요. 어머니 먹여야 하고 동생들 먹이고 살려야 되니까, 먹을 걸 구해야 되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최종 학년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때부터 뭘 했냐? 자전거 점포에 직원으로 일했대. 초등학교 4학년짜리. 자전거 닦고 자전거 고치는 거 배우고, 그래가지고 하루 먹을 걸 주면 그걸 자기는 다 배고파도 참고 엄마 갖다 주고 동생들 갖다 먹이는, 그래 컸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불쌍한 소년이 커서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을 이끈 거예요. 그가 살아계실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성공 비결이 뭐냐? 창업하고 이렇게 크게 발전시킨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첫째로, 나는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것이 성공 비결. 두 번째, 나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허약한 것이 성공 비결. 세 번째 성공 비결은 뭐냐? 나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내 모든 학력입니다. 그것이 성공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우리는 뭐 성공 비결이 스펙 쌓으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한 줄이라도 자기 경력 다 붙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몸이 약한 게 성공 비결이라고 딱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기자들이 다시 물었어요. 잘 들어봐요.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 나는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그것 때문에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 가족을 먹이고 살리려면 어릴 때부터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몸에 부지런함이 아예 배어 있었다. 내가 가난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살았겠느냐. 그래서 가난이 내 스승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가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 원망하지 말아요. 부모님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신 것이 부모님인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크게 안 하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지금까지 내 아버지한테 1,000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난 재산 하나 없다니까요. 내 앞에서 상속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1,000원도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아버지 대학교 때 떠나보내고 늘 아버지는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제가 철이 들고 은혜 받고 목사가 되니까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고 감사하고, 저는 그렇게 아버지가 귀하고 그래요.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은혜 받으니까 나도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 같이 안 살겠다고 내가 결심했는데, 이분의 얘기가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요, 어릴 때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늘 어떻게 했느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냉수 마찰을 했답니다. 지금까지 90세가 넘어도 새벽에 내복 안 입고 냉수 마찰을 하고 샤. 제가 이번에 전기를 읽고요, 미국에서. 나도 한번 해보려고 냉수를 싹 들어갔다가 아유, 나는 안 돼. 아유, 그날 기침이 나서 혼났어요. 야, 어릴 때부터 해야 되지. 이게 뭐 지금 와서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몸이 허약한 것이 그에게 축복이었다 이거죠. 세 번째 기막힌 얘기인데,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 고개 학력이니까 어릴 때부터 늘 어떻게 배웠느냐, 남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는 거예요. 난 배운 게 없으니까 남의 얘기를 존중했대. 그것이 재산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직원들의 얘기를, 회장이 됐어도 존중한다는 거예요. 똑똑한 직원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잘 키우고 늘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존경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셔널이 굉장히 발전했다. 아주 좋은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가난한 것, 몸이 허약한 것,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은혜 되시면 아멘. 오히려 그것이 나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모든 걱정거리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정말 죽고 싶었고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세 가지를 축복했어요. 오늘 이 세 가지가 뭐냐,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도 이 세 가지 축복을 안고 오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축복하셨냐, 다니엘을 사랑하셨어요. 다니엘을 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가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나를 만져주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연약한 육신을 만지고 내 마음을 만질 때 내가 사랑받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누가 나를 만집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퇴근하고 들어오니까요, 부인이 헤어스타일을 완전히 바꿨더래. 머리를 지지고 볶은 거죠. 파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팍 화를 내면서, 여보 당신 왜 이래? 왜 나한테 허락을 안 받고 그렇게 머리를 마음대로 바꾸세요? 부인이 갑자기 놀라면서, 여보 그러면 당신은 나한테 허락받고 그래 머리가 대머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기가 막힌 말, 잘 들어봐요.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 대머리가 어땠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지셔서 그래. 오늘 머리가 빠진 분들 은혜 받을지어다. 대머리도 감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잘 쓰다듬어 주니까 내가 대머리가 돼. 여러분 뭐든지 생각을 좋게 하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생각을 좋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의 주소가 있어요. 여러분 다 육신의 주소가 있잖아요. 요즘은 또 대로 이름이 이렇게 주소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냥 죽도동 몇 번째 하면 되는데 요즘은 새천년대로 뭐 이래가지고 요즘엔 주소 외우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주소가 있어요. 한번 잘 봐요.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소 잘 봐요. 시작. 슬프군.
어쩌면 좋으리 4번지. 맨날 죽을 지경이라 그러고 죽을 사자 얘기하고 어쩌면 좋으리 4번지. 그분들에게 좀 전해줘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의 IP가 있어요. 주소가 있어요. 가르쳐줘요 말아요. 오늘 이 주소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주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봐요. 아멘.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7은 완전수예요. 행운의 숫자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귀하군이죠. 귀하군. 받으면 좋잖아요. 은혜 받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만져요. 하나님 만지면 새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 평안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받으면 평안합니다. 자, 19절 다 같이 봐요.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의심이 떠나가고 걱정거리가 떠나가고 슬프고 낙심했던 것이 떠나가고 내 마음의 모든 뿌연 찢기기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원리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미국에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인천공항으로 갔어요. 아침 일찍 갔어요. 야,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이요. 새벽에 안개가 끼었는데 차가 갈 수가 없어요. 안개가 낀. 그거 빨리 가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백중추돌인가 그런 사고가 나잖아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날도 안개 때문에 비행기 뜨겠나 했더니 한 2시간 가까이 8시 비행기인데 못 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침 10시쯤 됐는데요. 해가 그때서 싹 뜨고 중천에 쫙 뜨니까 참 표정이 변하지도 않는다. 안개가 한순간에 싹. 할렐루야. 제가 비행기에서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떠오르면 의심의 안개가, 불안의 안개가 쫙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이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주님의 은혜가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안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 안개가 부연데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축복받았어요. 어떤 축복? 강건해지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봐요. 은혜 받으면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병이란 말이 영어로 disorder이에요. 왜 disorder입니까? 질서가 깨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우리에게 면역 기능을 주셨어요. 그래 우리 안에 다 면역 기능이 있어서 아무리 세균이 들어와고 아무리 나쁜 병균이 들어와도 내가 그것을 잘 싸워서 이기는 게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안에 지금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방어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나쁜 세균들이 나를 잡아먹어. 정상세포를 다 잡아먹어요. 제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우리 몸에 암이 있습니다. 나는 암이 하나도 없다고 손들어봐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몸 안에 암세포는 캔서셀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암이 걸리지 않느냐? 내 몸의 정상세포가 그 암세포를 누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다 알아야 돼. 그런데 어느 날 내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암세포가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세포를 다 잡아먹으니까
내 몸이 암에 걸리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몸에 정상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면 병에 걸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은혜 받아야 어떤 사단이 나를 침입해도 나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돼. 나는 옛날에 은혜 받았다. 내가 옛날에 내가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다. 나 옛날에 금식도 했습니다. 목사님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나 잘했습니다. So what? 지금은 여러분 옛날에 병원 갔다고 지금 가서 검사 안 합니까? 그렇게 무식한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오늘 받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년 진단하고 또 자기 건강을 체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이 정상적으로 잘 활동하는가 체크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마칩니다. 제가 교회 섬길 때 이런 분이 있었어요. 참 시집 와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시집 식구들한테 특히 시어머니가 구박을 많이 해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시어머니들이요 그냥 며느리라고 생각하지만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데 다 자기 딸은 딸이라고 보고 며느리는 남이라고 보니까 아들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구박하잖아요. 못마땅한 거죠. 그래 보지 말고 하여튼 이 집사님은 말이 이거예요.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어머니가 터집을 잡는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솔직히 막 치마 뒤집어 쓰고 막 강물에 빠져 죽고 어느 날 양잿물에 그냥 죽어버려요. 너무 인생이 힘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결혼 50년을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살았습니다. 견뎠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경상도 남자예요. 이 남편이 희한해. 말은 없어. 저녁마다요 아무 말 안 하고 이 남편이 바깥 일을 하니까 이 손이요 진짜 소뚜껑만 합니다. 그 두꺼운 손으로 말도 안 해. 그냥 싹 만져주는. 그걸로 견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 듣고요 굉장히 깨닫는 영적 교훈이 있었어요. 오늘 이 얘기 들으시고 집에 가면서 부부가 싸울라 또. 니는 왜 안 잡아주노? 싸우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치고 힘든데 그래 남편 손 한번 잡아주는 그걸로 견딘 이 사람의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 세상 이기는 방법 없습니다. 뭔 내 힘으로 이기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내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이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앞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